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이 발표되고 드디어 이제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원심에서는 5년형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석방이 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원심에서는 이게 정경유착으로 보고 그래서 5년형을 선고를 한 거였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보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삼성 부회장이 권력에 의해서 뇌물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원심에서는 특검의 논리대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니까 5년형이 내려진 건데, 이 항소심에서는 권력하고 뒷거래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무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한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서 판사 파직시키라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분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법부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로도 독립이 돼야지만 그러나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3심제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어요. 하나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그리고 원심도 존중할 뿐 아니라 항소심도 존중을 하고 대법원도 존중을 해서 최후의 판결을 지켜봐야지, 이렇게 막 판결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판사 자체를 파헤치고 SNS에다 온갖 욕설을 올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싶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게 시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행진의 모든 지파의 순서를 정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정결 규례를 선포하시고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칠골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법궤가 출발할 때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기도하고 법궤가 쉴 때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의 기도가 뒤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완성이 되고 광야의 여정이 다 준비가 됐는데 11장에서 14장까지 광야를 지배하는 죄가 나와요. 11장, 12장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죄가, 대표적인 죄가 원망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그게 어느 사이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대표적인 죄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죄, 그리고 13장, 14장에서 이 반역의 죄가 우리 앞에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역이 1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반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11장에서 2개의 원망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4절에서 35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 원망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 첫 번째 원망이 무엇은 뜻입니까? 원망할 원, 바랄 망.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그걸 참는 게 아니라 말로 다 쏟아요. 그래서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이 탓, 저 탓, 사람 탓을 하고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평하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가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과 성막이 출발한 지 지금 사흘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장에서 사흘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가 쉴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흘길 만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그때도 출애굽한 뒤에도 사흘 만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뭘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쓴 거예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다시 마실 만한 물이 돼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흘 만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만일에 하나님이 진영 중심 12지파가 모여있는 진영 중심을 불태웠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진영의 가장자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영의 변두리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진영의 변두리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의 진원지를 찾아서 그 원망의 진원지에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3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의 뜻이 뭐예요? 불살랐다. 하나님이 불태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다베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한국이 걱정스러운 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그냥 말들을 막 해냅니다. 이 SNS 때문에 이게 더 심해요. 그냥 막 퍼다 날르니까 말이 온갖 그 부정적인 말들이 그냥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족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그 가정은 오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허용이 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2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라.
이걸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합니까? 절대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뭘 가져와요? 듣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16절에 말다툼 외에 또 하나 16절 17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들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암세포 증상이 뭐예요? 일반 세포보다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합니다. 확 커져요. 그런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 들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진실하지도 않은 말, 헛소문, 만들어낸 말, 온갖 소문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요, 암세포처럼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 항상 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고한 세 번째 언어 유형은 뭐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변론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말을 차단을 해야 돼. 진실한 말을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도 없는 말, 확인도 안 된 말, 들어서 아무 도움도 안 된 말, 이 부정적인 말의 탕류에 휩싸이면 어떤 사람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능한 그런 언어의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서 한 사람이 구속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지난 1년 동안에 180번 고소를 한 사람이 잡혔어요. 이틀에 한 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소한 사람이 경찰이 90번, 일반 시민이 90번. 경찰을 90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부산의 사하에 내린 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택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연락을 하잖아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택시기사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택시 안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라고 그러냐. 그래서 가해자 조서를 쓰니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라고 조서를 썼다고 경찰을 고소를. 그래서 경찰을 9번이나 고소를.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경찰이 오고 그래서 경찰이 조서를 꾸미면 이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조서를 꾸몄다고 그 경찰을 또 고소해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틀에 한 번씩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근데 그게 듣는 것만 해도 지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언어부터 조심해야 돼요. 언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4절에서 35절까지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심판의 역사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이 이루어졌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냥 불량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불량한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불만을 내세웠어요? 4절에 보시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완벽한 여론 작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울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달라고 200만의 사람들이 울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한심해요. 정말 울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진분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고기 달라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그리워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고기 먹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을 그리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을 앞서가시는데, 그리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는데, 그들이 지금 털썩 주저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는, 그리고 뭐 생선과 오이,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력이 다하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를 가나 정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밖에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만나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7절에 보시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그리고 8절에 백성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 먹었어요? 그동안에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렸을 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 고수, 가시 열매 같은. 그래서 그걸 갈고 찧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어요. 꽤 맛있지만 계속 먹으니까 벌써 지금 2년째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만하죠. 제 2년 둘째 딸이 됐으니까.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14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 먹이셨는데, 섞여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탐욕을 품자 순식간에 이 불만이 전염이 돼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확 전염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 앞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노예상이니까 뭘 좋다고 그걸 그리워하겠어요. 근데 고기, 마늘, 파, 부추 먹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10절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10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만나의 신앙입니다.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다녀오셔서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감사할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해요. 왜냐하면 31개월 동안에 북한에 억류돼 있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가득 차온 게 뭐냐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 억류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31개월 동안 혼자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분이 마음에 가장 그리워한 것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31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예배드리는 거. 혼자 예배를 130번을 드렸어요. 예배가 보통 7시간, 8시간을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혼자 예배드리시면서 철저하게 깨달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고 예배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인색해지고 예배에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혼자서 130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 모든 게 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이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영성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가서 거두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탐욕을 푸는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도 꺾였어요. 10절과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완전히 절망을 합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불쾌했어요. 울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울어요? 정력이 떨어졌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망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백성들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짐지우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임신을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내가 얘네들 잉태를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낳기를 했습니까? 어쩌자고 이 백성을 내 품에 안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니요? 난 못 가겠습니다. 벌써 모세는 지친 거예요. 불과 시내산 성막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불과 3일을 걸어갔는데 모세가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도 이제는요, 절망이 오면 모세도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에는 다 기도로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답니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불평이 불평을 가져오고 원망이 원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느 사이에 이 탐욕을 품은 무리들, 그것 때문에 엉엉 울고 앉아있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자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도 불평만 생긴 거예요. 나 혼자 이 백성을 왜 짐지우십니까? 내가 도대체 낳기를 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왜 이 백성을 안고 가야 됩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백성을 고기를 사다 먹이겠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원망의 소리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면 죽여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죽여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밉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 꼴을 보이지 않도록 죽여 주십시오. 이게 이 모세의 진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싫지 않으시고 그러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왜요? 나 더 이 꼴 보고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꼴 보기도 싫다, 하루가 힘겹다, 그리고 그런 표정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살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저도 지금 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만일에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직장 출근하면서 오늘 그만둬야지 하고 직장 나가는 사람이 유능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학교 가기 싫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공부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내가 학교 다닌다고 좀 뭐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목사가 매일 그만둘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너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섞여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탐욕을 품게 되고, 탐욕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전염이 돼서 모든 백성이 다 고기 달라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정말 무능하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좋은 리더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뛰어난 리더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도 갑자기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조성을 했는데도 그 사라 머리 감독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라 머리 감독이 나이가 30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는 머리 감독보다 한 살 많은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 하키의 히딩크로 불리어지면서 그렇게 이번 그 남북 여자 하키 팀을 아주 능숙하게 이끌어갑니다. 처음에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가 북한 선수들 12명 가운데 4명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중에 정수현 선수는 굉장히 기량이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스웨덴전에서 과감하게 정수현을 2군 팀에 집어넣어요. 결국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라 머리는 항상 그 리더십의 기준이 뭐냐면 뛰어난 선수, 실력이 있는 선수는 남한 선수든 북한 선수든 실력 있는 선수가 뛴다는 거예요. 그걸 남한 선수도 인정하고 북한 선수도 인정한 거예요. 만일에 선수들이 이러한 그 머리의 리더십을 반대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남한 선수들이 이탈을 했으면 아마 이런 팀 플레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라 머리도 리더십이 뛰어나지만 젊은데 이제 30세예요. 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진정한 사랑인가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1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그러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먼저 16절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절망해서 나 혼자 짐을 지기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16절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 장로와 지도자 될 사람,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도력이 있는 장로 70명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혼자 무거운 짐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데, 이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도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장로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막 앞에 세우라. 하나님의 장막 앞에 세우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그 일부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세 번역은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백성을 함께 돌보게 하신 것이 70장로 제도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좋은 동역,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신 것이 교회의 장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고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도 더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장로를 세우시는가? 장로를 세우신 목적은 모세가 혼자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담당하게 하리라.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이제 모세가 70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24절에 보시면 백성의 장로 중에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70장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적 예언을 합니다. 예언에 따르는데 그 원문에는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로 일시적으로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다 여호와의 회막에 다 모인 겁니다. 모세와 백성이 선정한 70명의 장로가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26절에 기명된 사람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안 나갔습니다. 왜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안 나갔어요? 백성들이 70장로로 선정해 줬는데 본인이 스스로 거부한 겁니다. 아니면 모세가 70장로로 지명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만일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취소를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일단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은
장막에 오는 걸 거부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백성들, 모세와 백성이 70장로로 세운 사람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막에서 황홀공에 빠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두 사람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약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시겠다. 어떤 육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모세가 말한 겁니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70장로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도 모세와 70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장로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백성을 돌보라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최용준 목사님이, 이분이 국제 목양 사역원을 원장이 되셔서 그분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는 그 컨퍼런스가 뭐냐면 목양 장로 컨퍼런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교회 정치나 교회 행정에만 있지 말고 장로들이 성도를 돌보는 일에 목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거의 장로님들의 한국 교회의 80% 90%가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과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쇠퇴해지는 모든 원인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최용준 목사님은 부부로 불렀다. 남편과 아내로 불렀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자녀를 키우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응 침례 교회가 되고 이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팀을 이루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어요. 모든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최용준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장로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분은 그 합신하고 그 통합측이 갈라지는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고 교회의 모든 분열의 그 분열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에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한국교회를 무섭게 파괴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양사역원이라는 걸 세우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분이 하시는 목양 장로 컨퍼런스. 거기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교회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안 한다고 그래야 소용없어요. 집에 숨어 있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리시는 그게 이 엘닷과 메닷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기록해? 이름까지 하나님 밝혀놓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피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교인들을 돌본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하기, 고기 달라 그랬잖아요. 혼자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같이 감당하게 제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18절에서 23절, 31절에서 35절까지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고깃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 먹는데 몸을 거룩하게 하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몸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배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에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이 울음소리가 정말 모세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은 이 울음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 분노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20절에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그러니까 탐욕과 원망과 울음은 여호와를 멸시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니까 날 무시해? 그래 좋다. 이틀, 5일, 열흘, 20일 아니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랬습니다. 21절에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불평이요, 믿음을 다 뺏어갑니다. 소매치기 당합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갑 있나 보세요. 이게 사람이 원망 소리를 듣고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도 도대체 한 달 동안 뭘로 먹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메추리기 철새가 있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철새 떼가 있는데 이게 메추라기 떼입니다. 하나님이 그 철새 떼를 어디로 모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으로.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거대한 철새 떼가 가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그들이 그대로 바람에 실려서 어디에 가서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그래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그러니까 진영의 하루길은 한 20km, 24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에 두 규빗이 쌓였어요. 메추라기가 두 규빗이면 90cm, 1m 두께로 메추라기가 가득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손가락으로 툭 치니까요 그 거대한 메추라기 철새떼가 바람에 밀려와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 안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떨어졌어요. 왜요? 진 밖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장소로 다 떨어져.
그래서 32절에 백성들이 그날 다음 날 종일토록 메추리기 떼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그 10호멜이면 한 2,000리터 정도 모인. 그러니까 최소한 2,000리터나 되는 그 메추라기 떼를 가장 적게, 뭐 3살짜리 아이가 이틀 동안 모았습니다. 그것도 한 10호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가 벌어졌어요. 33절에 파티를 벌이고 실컷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기브옷 핫다와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기브옷 핫다와라가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데 내게 안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자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요? 기브옷 핫다와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30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줄기차게 설교하는 조 목사도 그냥 감사하고 들으시면 빈센트 필 목사님한테 어떤 50대 남자가 사업이 다 망하고 와서 자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도 없다. 이제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다. 그러자 이제 빈센트 필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 당신 다 모든 게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는지, 당신에게 남은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볼펜과 메모지를 주고 한번 써보자 이랬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난 정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게 없고 나가 남은 건 빈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내는 있죠 그랬어요. 30년 넘게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자식은 있으시죠?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게 삼남매가 있는데 건강하게 잘 키워져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못난 아비였는데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는 세 아이의 이름을 썼습니다. 건강하시죠? 어디 아프십니까? 암이 걸리셨네? 아니요, 건강합니다. 건강. 그리고 그러면 친구들은 있으십니까?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게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 이름도 다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걸 다 쓰고 나서 목사님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귀가 안 좋아서. 필 목사님이 아내도 있고 세 아이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럼 당신 잃어버린 거하고 여기에 쓴 거하고 당신에게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이랬어요. 그럼 어떤 게 소중해요? 다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감사할 건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셔서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와서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하나님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소중한 보물을 이미 가졌어요. 근데 자꾸 탐욕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미 가진 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무궁지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더욱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따르고 매일매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주님 잘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성공하는,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를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해 나가는
귀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방황하는데 주님 선택의 지혜를 잘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그때그때 시간마다 잘 선택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주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나의 가장 귀한 백세에 난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을 온전히 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참으로 복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